우리가 지난주에 데오빌로여라고 이제 시작하는 사도행전을 들어갔는데요. 오늘은 이제 380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 한번 유추해 보십시오. 유추해 보십시오. 유추해 보십시오. 이 380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번 유추해 보십시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380명. 야, 요거 혹시 맞추시는 분 제가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하나 사줘도 380명. 잠깐만. 이거 누가 듣지 않고서는 결코 알 수 없는 내용인데. 잠깐만 있어. 이거 그래. 38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오늘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이 사도들이 행함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들의 행동 앞에는 이 내용들이 꼭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3절로부터 5절로 먼저 잡았는데요. 자, 3절에서 5절 다시 한번 꼼꼼히 한번 볼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이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썼다고 했죠. 바울이 안 썼습니다.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이 글을 쓸 때, 이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를 쓸 때 그가 어떻게 이 글을 쓸 수가 있었을까요? 참고로 누가는 실제이신 예수님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봤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바울을 통해서, 그때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는지 아니면 미리 믿고 있었다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확신성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누가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본 적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가 이 글을 쓸 때는, 누가복음을 쓰고 또한 사도행전을 쓸 때는 그는 들은 얘기를 가지고 썼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 들었을까요? 가장 많이 들은 사람은 바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오늘 표현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이 구절을 쓸 때는 그는 아마 찾아갔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신 사람들을 찾아가서 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던 사람들에게, 또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겁니다. 사도들이 행동했던 그 행동들을 그가 옆에서 보고 따라서 이제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본문에서 설교의 제목을 380명이라고 했죠. 오늘 본문에 숫자가 등장하는 장면은 1장 15절입니다. 1장 15절에 숫자가 몇 명이었죠? 우리가 읽었을 때 숫자가 몇 명 나왔습니까? 몇 명 나왔죠? 1장 15절에는 모인 무리의 수가 몇 명? 120명의 정도의 숫자가 되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80명을 유추하는 데서는 120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120명.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구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가, 성경에서 읽을 때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대명사라고 했습니다. 대명사에서 이 대명사가 지칭하고 있는 그 본 주인을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가 누굴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여기서 이제 그가 나오고 그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누구일까요? 제자들일 것입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일 수도 있고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여기서 고난을 받는다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고난은 또 어떤 고난일까요? 바로 이제 십자가 행위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제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일반적인 사람은 죽음 이후에 겪는 이 사망이라는 이 정해진 길과 달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보편적인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을 걷지 않았어요. 어떤 길을 걸었습니까? 죽음이 사망의 선고를 받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자,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별로 감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구절이 여러분의 삶에 결코 감으로 다가오지 않겠지만 사도들이 행하였다라는 이 행동에 앞서 가장 먼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색채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역시도 신앙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사도행전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역사를 써내려가기 원한다면 사도들이 행하였다라는 이 성경의 구절인 사도행전을 보기 앞서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색깔에 대해서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누가복음 또한 누가가 썼던 누가복음, 마가가 썼던 마가복음, 마태가 썼던 마태복음, 요한이 썼던 요한복음, 거기에서 예수님은 많은 가르침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많은 가르침 가운데 예수님께서 고난의 현장을 걸을 때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일조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 주변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눈을 돌아서 그 베드로를 바라볼 때 그가 마음의 양심에 찔려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자신의 스승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기가 고백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분명히 하고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단계를 걸으실 때는 제자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다 도망가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께서 살아있으시면서 가르쳤던 그 내용만 가지고는 그들의 지금의 이 사도행전에서 펼쳐질 그 사도들의 신앙의 모습에 뭔가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신앙에서 그들의 신앙의 근본에 되는 이 신앙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죽음이 사망을 잃는, 죽음이 사망의 선고를 받는, 죽음이 죽다. 여러분 이해 감이 안 오시죠? 저도 감이 안 옵니다. 죽음이 죽다. 죽는다는 것이 우리의 이 생각에는, 우리의 사상에는 끝이라는 단어로 귀결되는데 이 죽음마저 죽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이 죽음마저도 죽어버린다.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한 단어를 곁들여서 설명을 해볼 테니까 그 단어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이 죽음이 죽다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붙들고 한번 이 본문을 한번 끌고 나가 볼게요. 저는 지금 하나의 단어를 더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원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죽음이 죽다라는 단어는 결국 영원이라는 단어로 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다 한계가 있어서 영원이라는 단어 역시도 여러분에게 결코 이해가 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영원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지라고 생각해 보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에스겔서를 이제 계속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에스겔서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에스겔서 같은 거 보면 예언의 장면들이 나와요. 예언의 장면. 그런데 예언을요 크게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언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듣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예언의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듣는 게 있을 것이고 보는 게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요한이요 첫 번째 보면 7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거는 들어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듣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천상의 예배부터 천상의 요한이 하나님이 요한을 끄집고 올라가서 에스겔도 마찬가지거든요. 에스겔이라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끄집고 올라가서 지금 자신의 몸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데 끄집고 올라가서 바로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지금과 지금이지만 장소만 바뀌었으니까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요한의 경우는요, 지금 그가 듣는 것이 첫 번째 예언이었다면 두 번째 예언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를 끄집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의 장면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계시록에 나오는 장면, 물론 지금이라는 그때 당시 요한 당시의 지금도 있겠지만 요한의 계시록에 보면 우리에게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봤다라는 거예요. 자, 이 감이 오십니까? 자, 보십시오. 핸드폰 안 들어왔네. 핸드폰 사고리 말고
싸구려도 괜찮아요. 좋네. 네, 아름답네요. 자, 이 핸드폰에 대해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홍콩 르누아르의 이 홍콩 그 액션 있죠. 주윤발 나와가지고 막 총 쏴가지고 뭐 1대 100, 뭐 1대 100도 더 되죠. 1대 한 150. 예. 이 기관총이 난사되는데도 이상하게 총알이 그분을 피해가는데 그 주인공은 대충 쏴도 총알이 알아서 적들을 맞춰주는 홍콩 르누아르. 그 당시에 그 진짜 이제 멋있는 게 뭐냐면 그 주인공들이 어디를 다닐 때 우리 전화기는 늘 집 전화기 돌려가지고 하거나 집에 뭔가 붙어 있는데 전화기를 들고 다니면서 전화를 했어요. 그 당시에 전화기가 크기가 제 신발보다 더 이제 큰 제 신발만한, 우리 장로님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제 신발만한 전화기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그것도 전화할 때 폼나게 안테나 쭉 뽑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 당시에 이런 게 상상이 안 됐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당시에, 근데 그 시간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지금으로 치면 한 20년 더 되군요. 한 20년 더 된 시간인데, 그때는,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요, 자 예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올려가가지고 이걸 봤어요. 그리고 이 기능을 보는 겁니다. 이걸 열어봤더니, 그걸 열어봤더니 그거는 하늘색이었어. 하늘색 보이나요? 그리고 뭔가 이 버튼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하나를 누르니까 번호를, 이게 뭐 전화기였어. 그럼 사람들이 막 유추할 번호, 그러면 이 다이얼이 있어야 되잖아요. 동그란 게 있든지 아니면 누르는 버튼이 있든지. 그런데 다이얼이 화면인데 화면을 쳤는데 다이얼이 돼.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 계시의 상황을 암만 설명해도 이해를 못해요. 암만 설명. 마찬가지로 누구죠? 사도 요한이요. 장면을 봤는데 뭔가 입에서 불을 뿜는 뭔가를 봤어요. 뭔가 입에서 불이 뿜어져 나와요. 근데 그 냄새를 맡아보니까 유황 냄새인 거예요. 이게 뭘까요? 대포겠죠. 요한의 당시에 대포 없었거든요. 요한 당시 1세기 아닙니까? 대포 없었잖아요. 근데 봤어요. 그 말은, 봤다는 말은, 보시죠. 대포는 그 뒤에 한참 뒤에, 만약에 그게 10년 뒤라 할지라도 그 지금까지는 요한에게는 없는 거예요. 근데 봤잖아요. 없어요. 없는데 봤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은 지금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10년 후의 인물, 만약 10년이라도 왔을 때 10년 후의 인물이에요. 근데 그 물건은 이미 있어요. 현 시대의 요한은 봤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지금 영혼이라는 겁니다. 미래도 과거도 더 과거도 아니면 더 미래도 현재라는 시점에 늘 매여 있는 것이 이해 안 되죠? 표정 보니까 다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이해 안 됩니까? 이해해야 되는데 영혼이라는 게 뭐냐면 한번 보십시오. 요한으로부터 우리로부터도 더 미래일 수도 있으니까 2000년이라 칩시오. 2000년에 어떤 물건, 바로 핸드폰이라는 물건을 요한이 만약 보고 온 거예요. 그러면 그 물건을 봤다는 말은 지금 요한의 시대인데 들은 거 정도가 아닙니다. 물건을 보고 왔어요. 그럼 있다라는 거잖아요. 요한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물건은 2000년 뒤에 개발될 건데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 물건을 볼 때는 요한에게는 현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영혼인 거예요. 모든 시점이요, 모든 시제가요, 현재가 되는 시점이 바로 영혼이라는 겁니다. 죽는 게 없어요. 사라짐이 없어요. 모든 게, 그 바로 하나님에게서는 모든 게 현재 시점이 됐어요. 여러분의 과거의 한 시점에 나에게 너무나도 그 아픈 상처에서 울부짖고 있는 그 시대에 나에게는 벌써 지났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건 현재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끝이 없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이제 부활의 사건, 사망, 우리의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옆집에 부활하신 분 있습니까? 부활하신 분 없잖아요. 잠깐 의료사고로 죽었다가 다시 어떻게 깨어나시는 분들은 있어도 혹시 이종 사촌 중에 부활하셔가지고 이렇게 아직도 걸어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그래도 다시 죽었죠. 만약 그랬다 하더라도 부활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건 필요하시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부활이라는 사건을 경험한 거야. 부활의 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설명해요. 영혼 잘 이해 안 되죠? 한번 계속 붙들고 생각해봐요. 2000년 뒤의 물건인데 그때 요한이 그걸 보고 와서 묘사를
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글로 쓴 거 그렇게 쓴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 정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를 보고 와가지고 그 정도 묘사했다. 요한의 글솜씨가 대단한 겁니다. 만약에 그때 이런 핸드폰이 있어갖고 사진 하나 탁 찍고 와가지고 성경책에다가 사진 찍은 거 붙여놨다면 이해하기 쉽겠죠. 요한 대포 보고 왔구나. 근데 그 당시 이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말로 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려워 보이는데 진짜 잘 쓴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아마 써라고 했으면 여러분 실력 정도로 묘사 그 정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이라는 단어를 설명했고, 이제는 이제 사망이 사망신고로 받고 죽음이 사망신고로 받는 이 부활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이다. 이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묘사입니다. 사망이 삼킴을 하고 사망이 사망신고를 받는 거예요. 죽음이 죽음신고를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이 부활이라는 게 익숙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의 제가 글을 읽는데 너무나 공감이 돼서 그분의 글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여러분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혹시 압니까? 워터게이트가 뭐죠? 모르죠. 그냥 워터, 물, 게이트, 문, 그 정도 알고 있죠. 워터게이트 사건이 뭐냐 하면 1972년에 6월에 건물이 일어납니다. 워터게이트 건물 안에 민주당사가 있었고 절도범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절도범이 잡범이니까 그 정도로 상관없었는데, 문제는 그 잡범의, 그 절도범의 안에서 그 반대편에 있었던 정치 세력의 명함이 발견된 거예요. 그 반대편인데 그 당시 닉슨이 이 재선을 하는데 유례에 없는 압승을 거둬서 73년 2월에 이제 지긋지긋한 월남 전투까지, 그러니까 이 닉슨은 이제 정말 이 하이웨이를 걷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뜨려진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닉슨을 향해서 워터게이트에 대한 이 의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닉슨이요 1973년 3월에 자신의 보좌관을 불러요. 미국에서 최고 똑똑한 변호사들을 10명을 모집하는 겁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해서 이것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물론 했어요. 닉슨이 했는데 그걸 이제 덮어버리기 위해서 최고로 뛰어난 10명의 사람. 이 10명의 사람은요 그 당시 최고의 법률가였고요, 모두 닉슨의 열렬한 신봉자였고, 또 닉슨을 위해서 최고의 수입을 자랑하는 변호사직을 마다하고 백악관으로 들어갔고요, 24시간을 닉슨만을 위해서 일했던 이 10명의 사람들. 닉슨 대통령은 그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권한을 줬는데요, 어떤 권한이 있었냐면 대통령의 허가 하에 그들의 지시로 장관, 장성, 군대까지도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는 권한을 줬고, 공무원 채용, 승진, 해고에 관여할 수 있었고, 연방 정부 예산 중 수십억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마음대로 주물을 수 있었으며, 전화 한 통으로 리무진 제트기를 언제나 동원할 수 있었고, 국립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림을 자기 집에 걸 수도 있었으며, 붉은 상의를 입은 스튜어드들을 그들의 지시를 기다리며 24시간을 그들의 수발을 들었고, 어디에든지 지시 하나로 핫라인을 10분 이내에 전용 전화를 설치할 수 있었던 권한, 언제든지 비밀 경호를 받을 수 있었던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10명의 보좌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입을 맞추어서 워터게이트 사건을 덮어버리려고 했는데 그들의 시도가 불과 18일 만에, 그래서 4월 8일에 무참히 깨졌고 대통령은 하야를 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이에요. 그때 그 10명의 변호사 중에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한 사람이요, 그것 사건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을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분은 이제 글을 잘 읽기 때문에 책을 읽다가, 성경을 읽고 이 복음서를 읽다가,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이 본 어게인입니다. 그 전까지는 본 어게인, 그 크리스찬을 얘기할 때 본 어게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쓴 책이 그만큼 유명했었다는 겁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이 사람인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의 책에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최고의 지성인이요 법률 전문가들이 치밀하게 꾸민 거짓이 18일을 넘기지 못하고 들통날 정도인데 2000년 전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이 만약에 거짓으로 예수의 부활을 꾸며냈다면 그들의 각본이 얼마나 엉성했을 것이며 무서운 죽음과 위협과 협박 속에서 그 엉성한 거짓 각본이 어떻게 2000년이란 시공간을 초월하여 오늘까지도 부활이란 단어가 지켜질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무식한 제자들이 증거한 예수 다시 사심의 증언이 2000년 동안 깨어지지 아니한 것은 이유를 하나인 겁니다. 그 부활은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부활, 우리가 이제 사도의 신앙에 대한, 사도들이 행하였다,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행동하였다, 그 신앙의 기틀에는 어떤 신앙이 있었는가? 부활 신앙이 있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사망을 신고를 받는 그 영원이란 단어를 이게 관문인 그 시작점이 부활이잖아요. 부활이라는 문 자체가 부활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 영원이라는 게 미래와 현재와 과거 모든 시차가 이제 시간의 이 시점이 사라져버리고 현재인 그 영원한 단계로 들어가는 영생이라는, 영원 속에 살아가는 영생이라는, 또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으로 간다면 영원 속에서 지옥에 산다는 이 부활이라는 사건.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바울의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부활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부활을요, 바울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부활이라는 신앙을 들었을 때 그들이 잘 믿어졌을까요? 이방인들이요, 잘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은요, 고린도전서 15장이 압도적으로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고 잘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면 15장을 읽어봐요. 그런데 바울이요, 이 부활에 대해서 자기가 설명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까요? 부활이 진짜라는 걸 설명할 때, 부활이 진심이야, 진짜야, 부활은 진짜였어 라고 설명할 때 어떤 방식으로 부활을 진짜를 설명할까요? 찰스 콜슨이 증명한 것처럼 하기에는 아직 시간의 간격이 너무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떤 방식으로 이 부활이 진짜야를 설명했을까요? 그의 글을 읽어보면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바울은 부활을 이게 실제야 진짜야를 설명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고 묘사하는지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게 쓰고 있습니다. 너무나 간단. 저 같아도 이렇게 쓰겠어요. 저 같아도. 그때의 바울의 심정이라면. 자, 1장 3절부터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바울이 부활을 어떻게 사실이야 진짜야를 증명해내는지 보십시다. 3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부활이죠. 게바에게,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부활의 실제성을 증명합니다. 어떻게 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여기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친동생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바울도 뭐했다? 부활을 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실제성에서 대해서 말할 때 바울은 뭐라 말하죠? 나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부활을 보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우리는 부활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기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자, 요 하나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부활을 봤다라는 그 부활의 이제 현재 시제점에서부터는 상당히 멀은 미래 시점이 있고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부활이라는 시점이 이제 현재, 예수님 당시는 현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 당시도 현재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2000년이 지난 미래 시점이에요. 미래의 시점에 사람들이 부활을 믿기가 편할까요? 아니면 그로부터 2000년 전의 인물, 그러니까 부활, 예수님 당시보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인물이 부활을 믿기가 쉬울까요?
이거는 당연히 우리는 직접 보지는 못했어도 그래도 최소한 들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의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사실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인물입니다. 첫 번째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두 번째 이름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도행전 2장에 잘 나와 있으니까 지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1장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설교 들어본 적 있죠? 이삭을 바쳤습니다. 제물을 하나님 바치라고 했는데 이 번제단은 다 있고 이 태울 수 있는 나무도 다 있는데 칼까지 다 준비됐는데 뭐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죠? 제물이 없었던 거예요.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러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교 중에 흔히들 이런 오류에도 빠질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까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 히브리서는 결코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뭘 지금 얘기하려냐면 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신앙이 얼마나 좋았으면 자기 아들까지도 바치려고 했다. 그러니 너희도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인가. 하지만 뭔가의 바침이라는 초점에서, 내어놓음이라는 초점에서 이걸 이용하는데요, 사실은 그 본문은 그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당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면 나중에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만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약속을 했어요. 그 말은 이삭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삭이 죽지 않을, 자기가 칼로 내리친다 할지라도 죽지 않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히브리서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못 믿는 것 같은데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겠죠?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17절,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이미 말씀하신 건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여기서 그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나중에 다윗도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번에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을 앞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부활이라는 이 신앙이 그들의 근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은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가보겠습니다. 38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읽는 과정 가운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또 새로운 숫자가 등장했습니다. 여기 숫자에는 50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이 몇 명 정도라고 이 바울은, 물론 이제 이 정확한 숫자는 아닐 겁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이 500여 형제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저희가 읽었던 초기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과 5절은 이렇게 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 했습니다. 왜요? 약속하신 걸 기다려야 되게 됩니다. 약속하신 게 뭡니까? 바로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임하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120명입니다. 500명이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120명은 성령님의 약속을 쫓아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80명은요. 여러분, 신앙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부활을 본 500명이라 할지라도 그 당시에 위험이라는, 예루살렘의 도처에 깔려있던 위험 앞에서 남아있었던, 그래서 예루살렘에 지키고 있었던 사람은 120명, 380명은 어디 갔습니까? 청년인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은 신앙, 청년인 그때의 신앙을 어떠한 각오로 신앙을 붙들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활신앙,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분부하셨던 그 분부 앞에 380명은 떠나 있었고요, 120명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확실합니까? 내가 봤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현재 시점이었던 사람보다 그걸 기준으로 미래 시점인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기는 훨씬 더 어려울 겁니다. 근데 부활을 현재 시점으로 경험한 사람들도 500명 중에서 380명은 떠나 있었습니다. 위험 앞에서요, 힘듦 앞에서요. 지금 우리는 종교의 자유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조금 있으면 알 겁니다. 어떤 이슬람 학자의 이야기는요, 이슬람과 기독교가 극과 극인 상황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슬람 학자들은요, 더 이상 전도를 하지 말라라고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이슬람이 종교적 수치가 늘어나는 것이 눈에 띄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독일의 학교의 상황을 전에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오히려 독일 학생들이 이슬람 아이들한테 왕따 당하거나 두드려 맞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렇게 가능한가? 이슬람 사람들은 아이를 한 10명 정도 낳습니다. 근데 부인은 또 더 많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그래서 유럽이요, 아이들을 그렇게 적게 낳는데요, 유럽 사람들이요, 오히려 인구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왜 늘어났을까요? 이슬람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민을 오고 아이들을 낳기 시작하는데요, 한 가정이 10명이 낳네요. 10명씩 하네요. 부부가 2명이었는데 10명이 낳습니다. 세대와 세대가 지나오면 나중에 그것이 기하와 급수적으로 드러난다고 하겠죠. 그러면 그의 반면에 기독교인인 여러분들,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자매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자녀들을 그렇게 많이 낳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그게 꽤 오래 걸릴까, 한 몇백 년 걸릴 것 같다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계산하니까 이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이너 자리에서 핍박을 받는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에 380명과 다른 길을 걷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을 분명히 가지십시오. 우리는 이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랬습니다. 사망이 죽음을 당하는 그 승리의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분명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사망도 죽음의 선고가 내려졌고, 죽음이 사망되어버린 부활의 신앙을 우리는 믿고 따르는, 그래서 그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쫓아 우리도 언젠가 이 부활로 덧입음을 입을 것들을 소망하며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부활이 없어져 버리거나 부활의 소식들이 없어져 버린다면 우리의 신앙도 헛것이다 말했던 바울의 고백과 같이 헛것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거 다 놓쳐도 부활을 놓치지 않도록, 이 부활의 신앙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사도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그들이 행하였다 고백하였던 이 사도행전의 고백과 같이 이 부활을 붙들고 우리의 행함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